음란의 유혹을 이기라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왜 음란하면 안 되냐,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느냐. 첫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거룩한 병기로 드려야지 죄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많이 배우지만 음란하게 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랬죠. 노아 시대 때에 노아와 8 식구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물에 의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성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재한데 그 가운데 음란이 들어있어요. 음행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돌에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와서 돌을 들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열심히 쓰셨어요. 뭐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죠. 구약에서는 행위만 안 하면 괜찮다. 그렇지만 신약에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한 율법, 완전케 한 율법으로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마음속에 음욕 한 번도 안 품은 사람이 돌로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인과 예수님 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다음부터는 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알고 나서는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한번 회개하는 겁니다. 깊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혼하는 것도, 이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내가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여자다, 내 남편이 유일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오직 이 세상에 딱 한 남자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딱 한 여자밖에 없는데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배려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절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자.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행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방법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께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으세요.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생수를 받게 되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영원히 목마르하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 공급받으십시오. 자, 이렇게만 하고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쓴물이 달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생수를 공급받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게 되는지,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축복 받는 방법, 쓴물이 달게 되는 방법,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승리케 되는 방법, 다 그 방법들을 가르쳐놨어요.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그런 방법들을 모르면 그 방법을 찾아서 헤매다가 말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응답받을 수도 있고, 공급받을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쓴물을 달게 할 수도 있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지만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실수했을 때는 또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다 막아놨어. 잘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 다 조치해놨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지,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첫째입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도망해야 된다. 다시 말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된다.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가장 강한 유혹은 다
다른 사람들이 없고 남녀가 단둘이만 있을 때 가장 강한 유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붙잡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옷 붙잡으니까 이때는 진짜 이게 보통 강한 힘의 유혹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걸 벗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옷 벗고라도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12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했다. 옷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요셉이 이 주인 마나님한테 설득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무조건 도망갔다는 것. 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음란의 유혹은 한 자리에 같이 있어가지고는 이기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지요. 예.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처럼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음란의 유혹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라.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잠언 5장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5장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음녀의 입술은 음란한 여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예. 그러나 처음에는 달콤하고 매혹적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나를 죽인다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8절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돌아가야 돼. 빨리 돌아다녀야 돼. 네. 멀리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된다. 그런 환경들에서 멀리하는,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멀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맞서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하고는 싸울 때는 반드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음란의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맞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이기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환경들을 만들어서는 안 돼.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남녀가 비디오방 가가지고 둘이 앉아있으면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예.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음란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가정에 들어와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아이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성경에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때 당시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바알, 그 다음에 바알과 함께 쌍벽을 누리는 우상이 있었죠. 아세라 있어요. 아세라가 바로 음란신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란의 유혹이.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자리 피해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음란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3절에 그래, 누구든지 안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포함됩니까? 포함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교훈, 그리고 바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치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4절 저는 교만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별로 온전 좋아한다,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이 난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러니 옳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교훈을 따라가요. 그 바른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창념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교훈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20절 보면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자, 무슨 학문이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은 세상의 지식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망라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지식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지식들을 따라가라는 겁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까? 따르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은 같이 죽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고백할 때, 거듭날 때, 그때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 지식들에 순종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초등학문에 죽었다고 한다면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 초등학문을 계속 순종하느냐, 따라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21절에 어떻게 하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를요? 세상 초등학문을요. 세상의 지식들을요. 뭐지도 말라?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지식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죠. 바울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단 말입니까? 그가 진짜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다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똥처럼 버렸는데 우리는 그 똥을 갖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가로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 지식들이죠.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던 것들 말입니다. 그거는 쓰면 쓸수록 뭐 한다?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부패해진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 모든 것, 세상의 지식들은 뭡니까?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지식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 이 시대만 봐도 그러잖아요.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세상의 학문들은 날마다 더 발전이 되어지잖아요. 수많은 학문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발표가 되어지고 논문이 발표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들이 갈수록 좋아져야 될 건데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갈수록 음란해지잖아요.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 지식들이 발전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부패해진다는 사실을, 현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내보내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해서 밖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보낼 수가 없어. 늘 불안해. 그런데 세상의 지식들이 발전하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23절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만, 겉의 모습은 그럴듯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갈수록 썩어간다.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음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 육체 쫓아가면 안 된다 했죠? 육체를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체 쫓아가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항목 갖고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말씀만 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지식, 사람의 명과 가르침, 이것은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 성경 389쪽 4절부터 볼까요?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내게서 떠나가라, 절대 동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심판 때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내가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불법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5절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자,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 죄 없애 주시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러므로 앞에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지은 사람, 불법 행한 사람 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다 쫓아서 지옥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저 가운데 지옥 안 갈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 아멘. 그런데 꼭 말씀하실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6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누구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큰일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범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른다, 보지도 못했다, 내가 알지도 못한다, 그런다면 큰일 안 납니까? 그래서 죄 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9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심각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마귀한테 속했다니 마귀가 자녀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죄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사도, 우리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기록을 했어요. 틀린 말씀을 절대 기록 안 했죠. 그런데 죄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범죄한 자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타나셨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가? 마귀 자체를 멸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 하는 일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하는 일이 뭔데요? 죄짓기. 그렇지,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거죠. 근데 죄 짓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시죠. 그리고 또 성령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죄 짓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길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지죠. 그럼 마귀 자녀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 안 짓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 맞습니까? 죄 안 짓는 것이 당연하죠. 죄 짓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안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뭐가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다.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마땅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실수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방법을, 사는 길을 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실수했을 때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다, 그 얘기는 왜 이단이라 합니까? 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 반년 동안 난리가 났는데, 구원파 때문에 왜 그 사람들한테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 예수님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아직 안 지었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미리 용서해 준 그 용서의 말씀,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안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아이고, 지금 막 그런데도 보니까, 뭐 집회한다고 보니까 수천 명만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열불이 올라오려고 그래. 그냥 이건 완전 궤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데, 7절부터 9절에 보면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 용서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목욕은 딱 한 번만 하지만, 그래 날마다 뭐 하라? 발 씻으라. 그때 지은 죄는 그때 빨리빨리 회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꼭 부탁하시죠.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라.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거하게 될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 지으려고 하면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이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되지, 내가 불법을 행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셉이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가 본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요.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인식한단 말이죠. 그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19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절부터) 9절, 아니요, 9절부터 11절.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기 청년 하니까 20대 30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조심하면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 아니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두었어요. 뭐 안 하기 위해서? 범죄 안 하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죄 안 짓기 위해서 마음속에 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죄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되겠죠? 예. 밥은 세 끼 다 잡수시면서 왜 말씀은 묵상 안 합니까? 몸이 살려면, 육체가 살려면 밥 먹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영이 살려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그래야 죄 안 짓고 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깨끗한 신부가 깨끗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요. 그 깨끗한 흠없는 신랑을 어떻게 더러운 신부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비춰가지고 혹시 내가 죄 짓지 않았나 그때 회개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이거 가지고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런데 완전케 된 법이 신약의 법인데, 산상수훈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의 법이, 완전케 한 법이 훨씬 어려워요. 한 군데 볼게요. 음란과 관계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27절과 2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제 들었단 말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시내산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들었단 얘기죠. 성도들이 간음치 말라. 이게 몇 개,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이죠. 이걸 들었단 얘기죠. 그런데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완전케 한 법입니다. 예수님께 신약이 완전케 한 법이 간음법에 대해서 28절입니다. 28절 다시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법은 간음만 안 하면 돼요. 행위로만 범죄 안 하면 되는데, 신약의 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법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너 간음한 거다. 그러면 구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죠. 구약의 법은 겉의 법이라고 그래요. 행위로만 범죄 안 하면 돼. 그런데 신약의 법,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법은 속의 법이에요. 속에까지 다 지켜야 돼. 속의 법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구약의 법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법을, 속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죄짓게 하는 죄의 법이 있다. 내 속에서 툭. 그래서 나는 늘 마음에 선을 행해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겠다, 늘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죄의 법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큰일 났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속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늘 죄의 법과 싸워서 속의 법을 못 지키고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사망, 다시 말해서 지옥 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단 말이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한탄하는데 무릎을 탁 칩니다. 오, 맞다. 로마서 8장 가게 되면 하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뭘 깨달았느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시간이 있으면 7장부터 쫙 읽어가면 이해가 쉬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장입니다. 7장 24절 읽고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쭉 읽읍시다.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사망의 몸, 지옥 갈 몸을 누가 나 건져낼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25절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뭡니까?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았다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이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까지 삼는 그것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약의 율법, 속의 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속의 법, 신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 그것을 내 육신은 연약해서 못 지킨다는 거예요. 7장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내가 결단하고 맘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데 행위는. 그런데 신약의 속의 법은 마음의 법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경우를 봤을 때 바울의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신약의 율법 속의 법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힘이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쫓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하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도망가라. 음란의 유혹이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새겨두라.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속의 법까지 지키려면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세례 받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세례 기도할 때 받습니다. 성령 충만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정리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뭐 했습니까? 음행을 했죠.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죽였죠. 두령들은 목매달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연병으로 죽게 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다윗도, 또 믿음 좋은 롯도 성경에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얘기죠. 다윗은 보니까 눈을 통해서 기도와 지붕에 올라갔는데 세상을 바라보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이 보고 그것 때문에 때려다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남편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인해서 롯이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요셉도 아무도 없을 때 강력하게 음란의 유혹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음란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진리의 도가 말씀이 해방받아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음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무조건 피하라, 도망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어야 된다, 새겨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수가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라? 회개하라. 한번 정말로 통하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